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네 번째 시간 25에서 33장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 25편에서 33편의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면 그 형식에 있어서 여기에도 히브리 문학의 그 키아즘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이 상황들을 보면 25에서 28장까지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다라는 것이 25, 26, 27,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9장은 요 묶음의 중간에 해당하는데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낱말들, 그리고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에서 33장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에서 28장 전반부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그리고 30에서 31장까지, 33장까지는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25에서 28장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다. 25편에는 주된 내용이 구해달라는 겁니다. 구해주소서. 상황부터 살펴보면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인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시며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친밀하게 대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 이 시인은 여호와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26편의 상황과 하나님과 간구에 대한 이야기는, 상황은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는 어떤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무죄함을 밝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소서. 27편에서는 상황이 대적들이 둘러싸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28편에는 상황이 악인들과 위선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설쳐되는, 그리고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소행대로 갚아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25편에서 28편까지의 이 주된 내용은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원수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대적들로부터 무죄함을 밝혀주시고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원수들의 폭력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여호와여 악인들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라는 내용들을 노래합니다.
중간에 있는 29편은 여호와의 소리가 중요한 어떤 단어인데요. 1절과 2절은 천상의 존재들아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여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3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힘있고 위엄 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 그러니까 왕이신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노래. 그리고 이 여호와의 소리를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구로 하면 성전의 사람들이 듣는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언약 백성이 알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통치를 노래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언약 관계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편의 여호와의 소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는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9편에 있는 여호와의 소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온 세상과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창조와 이 섭리의 계시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로 말하면 성경과 성령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0에서 33편의 내용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30편은 여호와께서 구해주셨다는 노래입니다. 환난과 질병과 대적과 죽음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구해주셨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노래입니다. 31편은 여호와께서 구해주셨다는 노래입니다. 대적 원수들이 죽이려고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며 음모를 꾸밈으로 내가 고통받고 슬퍼하며 쇠약하고 탄식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이 주께의 구원을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노래입니다. 32편에는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상태겠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며 기력이 쇠하였다. 하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33편은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5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창조가 나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섭리가 나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이 나와요. 여호와의 계획은 성취된다. 네 번째는 예정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통치가 나와요. 여호와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살피고 건지신다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에서 33장까지 33편까지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 여호와가 행하신 그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25에서 33편까지 그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다는 게 25에서 28편. 그리고 30, 33편까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근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시인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와 교훈이 들어있어요. 네. 이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적용점이 되는 겁니다. 25편 22절은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구해 주소서라는 겁니다. 27편 14절에는 교훈이 있는데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라고 번역합니다. 28편 9절에는 간구가 있는데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히 보살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30편 4절은 교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31편 23절과 24절의 교훈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32편 11절에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33편 20에서 22편의 간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희망을 둔 대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두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 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또한 한결같은 언약적인 사랑, 그 인자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간구. 교훈은요, 성도들아, 마음이 정직한 의로운 자들아, 너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좀 가져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외쳐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교훈이. 하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행하심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이 주는 두 가지의 내용들.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이 만일 고난 중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 중에 있다면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일적인 문제, 혹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중에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이 위험에 빠져 있다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시편의 노래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처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상황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는가 그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용어로 기도하는가 그 용어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분위기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되든, 장소가 어떻게 하든, 어떤 용어, 어떤 형식을 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정직한 마음으로 그 솔직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면 되고, 하나님 구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 되고,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포기하지 말고, 꿀꿀하게 우울하게 찌그러져 있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씩씩하게 사셔야 합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밥맛 없어도 꾸역꾸역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마시고 밖에 나와서 햇빛도 쐬고 바람도 맞고 사람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그 자리로 가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때려치우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가서 그 일상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좀 숨을 쉴만하고 좀 안정을 찾았고 이제 살만하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를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과 방법으로 성취해낸 결과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좀 살만하다고, 안정됐다고, 괜찮아졌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간증이나 성공담을 들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에서 벗어난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인이 인생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생생하게 만나며 여러분의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